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아가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서 3장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전체가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에서는 남자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에게 바쳐지는 신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남자의 고백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 같이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주관적 의미에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 속에 있다는 이 표현이 이 상황이 혼례식에서 신랑이 베일에 가려진 신부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또 그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비유를 동원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4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신랑이 사용하는 이러한 비유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을 담은 그런 말이겠지만 사실 오늘날 정서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또는 괴상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비유이지만 이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놓고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상황들을 두고서 신랑은 자기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들어낸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본문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신랑은 자기가 느끼기에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가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게 4장 전체 신랑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녀의 눈이 부드러움과 평안을 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농경과 유목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신부의 머리털,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털이 까만 염소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바로 그때 당시 유목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유라 할 수가 있겠죠. 2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신부의 이가 양 같다. 이 표현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떼에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털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흰색으로 여겨졌습니다. 평상시 양털은 오물이 많이 묻어 있지만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털은 흰색입니다. 특별히 새끼 없는 양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이 쌍둥이를 임신한 양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신부의 이도 매우 고르다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고르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이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요즘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비유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은 어여쁘고도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처럼 밝았고, 이게 석류 같다라는 이 표현이 붉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뺨이 석류처럼 볼록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4절에 볼까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신부의 목, 그 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한 다윗의 망대. 다윗이 건축한 망대는 참으로 크고 높은 것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용사였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가 건축한 망대, 이 망대는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방패 1000개를 달아놓아도 끄떡이 없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당시에 군인들이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기면 벽이나 망대 이런 데에 방패를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 망대에다가 방패를 걸어 놓은 것, 지금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그 목에 장신구들이 아마 치장되어 있을 텐데 그 모습이 마치 방패를 매달아 놓은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도 시적 표현일 것입니다. 여자의 목을 그렇게 망대에 비유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의 정서로 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자의 가슴을 그렇게 말합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어리고 예쁜 사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남자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의 시간, 이걸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해질녘이 아니라,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해질녘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이 해가 뜨기 전에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에게 신부는 어여쁘고 흠이 없어 보인다, 이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신랑이 볼 때에는 신부가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부는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있고, 신부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좀 살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을 잘 했었는데,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눈에는 어여쁘고 완벽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부도 흠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8절 이후에서도 신랑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8절 이후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친정을 떠나야 하는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신랑의 고백입니다. 자, 8절을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신랑은 신부에게 그녀가 살고 있는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떠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당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먼저 일주일간의 잔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신랑은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일주일 보내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 신부의 집이 있다. 여기는 레바논의 산악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사자와 표범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부터 떠나자. 높은 곳 산악지대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내 마음이 뺏겼다, 이렇게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10절에서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에게 내 누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애정을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실제적으로 누이의 형제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나이상으로 동생뻘이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랑은 누이 같은 그런 신부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겼습니다. 11절에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보고만 있어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것으로 신랑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 꿀은 벌꿀에서 얻는 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꿀이고, 뒤에 있는 내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이 있다. 이 꿀은
과일즙을 끓여서 만든 꿀. 고대에는 이것 또한 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만 생각해도 달콤하고 이렇게 예쁘고 좋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는 친정인 레바논을 떠나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신랑이 다시 신부를 향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에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2절부터 15절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12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표현이 주변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명품 메이크를 다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변의 최고의 자연 환경을 다 들고 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6절은 이 신랑의 고백에 대한 신부의 화답입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가 신랑의 고백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미예요. 북풍과 남풍에게 동산의 온갖 좋은 향기를 남자에게 전해주라. 신부는 자신을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신랑을 받아들이고 신랑을 허락하자 5장 1절에 우리 내일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만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장에서 신랑의 고백을 보면서 남녀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같은 말이 그 같은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무슨 말로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러하다면 참 마음의 먹먹함과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신부된 성도로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주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또 주님 앞에 사랑도 고백하시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고 우리도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